샬롬 인사 나누겠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확인 좀 해주십시오. 소리가 지금 안 나옵니다. 스피커로. 하나 둘 셋. 인사 나누셨죠? 지금 스피커로 소리가 지금 안 나오죠? 메인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쪽에 안 나옵니까? 갑자기 소리가 이상해졌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되었네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위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한 부자, 한 청년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즉 말해서 아마 형이라는 사람, 물론 여기에서는 동생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형이 아마 형일 거예요. 형이 나에게 돌아올 유산마저 다 가지고 갔습니다. 좀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니까, 선생님이시니까 말씀하시면은 우리 형이 말을 듣고 유산을 공평하게 나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이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럼 만약에 이게 불공평한 일이었다면, 불공정한 일이었다면 형을 불러서 따끔하게, 그죠? 혼을 내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야, 동생에게 좀 나눠줘.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재판장이라 되느냐? 그냥 물건 나누러 주러 왔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탐심이 뭡니까? 탐심. 원어의 뜻은 보니까 탐심 보니까 더 많은, 그리고 그 단어에다가 소유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탐심이라는 거예요.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가지고 싶어요? 탐심을 물리치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근데 가장 큰 우상 중에 우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상은 저 산에 있는 돌로 빚어진 그게 우상 아니에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우상이에요.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그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욕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얻으려고 하고 쟁취하려고도 하고.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온 청년에게 너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9절에도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럼 당시에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철저하게 11조하고 철저하게 금식하고 철저하게 구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욕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뭐 욕심내는 거.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죠? 부자 청년에 대해서. 아니,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소출이 풍성해서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야, 이거 어디에 쌓아둘까 고민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여러분 혹시나 야, 이거 내 너무 많아서 어디에 저축할까, 어디에 투자할까 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나도 이런 고민 좀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그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청년이 지금 놓쳤던 부분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 말씀이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뭐 자녀들 것이 되겠지요. 오늘날 생각하면 그것이 아니죠. 진짜 네가 너의 영혼을 생각하지. 여러분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지금 추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 땅의 문제로 가득하고 이 땅의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목회자라고 해서 뭐 예외이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 저희 친구들만 만나도 이제 은퇴하면 그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50대 이제 뭐 이제 중반은 넘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사실 이 땅의 모든 염려의 중심이 이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죠? 또 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이게 병의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 뭐 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요. 제가 필리핀 가서 참 이야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참 많은 것을 참 느꼈어요. 아이들의 그 밝은 모습 있잖아요. 영혼이 얼마나 밝은지. 우린 조금만 불편해도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간식을 조그만 거 줘도 얼마나 감사하게. 저는 그래도 선교하러 갔으니까 좀 풍성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왔을 때 뭔가 풍성하게 하는데 아니 간식 나오는 게 보니까 진짜 요구르트 하나에 뭐 직접 그 간식이겠죠. 한 번 딱 햄버거를 이렇게 갑자기 사모님께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는데 햄버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요. 좋지요 하면서 속으로는 조금 근심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이들 한 90명 뭐 이렇게 다까지 하면은 야 이거 저는 햄버거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도 햄버거 밖에 조금 한 20분 30분만 나가니까 햄버거 파는 가게가 있어요. 그 빈민촌 조금만 이렇게 나가도 뭐 우리로 표현하면 그죠 소도시처럼 야 있는데 야 이거 좀 예산이 또 이렇게 되겠나 생각했는데 아니 햄버거를 갖고 왔는데 요만한 햄버거예요. 햄버거 딸랑 하나 저는 콜라와 함께 또 감자튀김과 함께 또 세트로 올 줄 알았거든요. 햄버거 하나 요만큼 왔어요. 그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니까 700원.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도 감사하게 이렇게 받는지 그죠? 욕심이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간식을 줘도 막 더 가져가고 이런 게 없어요. 간증 중에 한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풍성하게 줘서 목사님 여기 아이들 많이 먹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잘해주면은 남아있는 이제 그렇죠? 본인들이 힘들다고. 왔을 때 이렇게 너무 잘해주면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한 가지 간증이 뭐냐 보니까 작년인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했어요. 캠프를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 거기 있는 아이들이 수영장에 잘 못 가보거든요. 이 수영장에 이제 데리고 갔는데 간식을 사갔는데 생각보다 수영장 간다니까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왔는 거예요. 준비한 것보다. 그러니까 참 이 사모님하고 목사님은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가서 먹여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그래서 더 준비해야 되나 사야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현지인들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아이고 아니 선교사님 10몇 년을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우리를 모르냐고 그냥 가만히 두라고. 근데 진짜 가만히 뒀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간식을 먹는 거예요. 즉 말해서 다음 사람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먹는 거예요. 야,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참 지혜롭다 아이들이. 저도 첫날에 저녁에 이왕 말 나왔으니까 생각나는 거 첫날에 저녁에 저희들이 왔다고 바베큐 파티를 한대요. 그 제가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돼지 한 마리 잡는갑다. 물론 그 돼지 값은 우리가 또 모든 이제 경비는 우리가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돼지 한 마리 또 나오겠다 싶어서 그 저녁을 기대했지요. 그런데 보니까 저녁을 여러분 밑에 아마 사진에 있는지 그냥 밥 있잖아요. 흰 쌀밥을 그냥 이파리 아마 거기에 있는 이파리를 그냥 쭉 한 줄로 쭉 상위에다가 쭉 밥을 그냥 쭉 해놓고 우리로 말하면 꼬치 있죠. 꼬치가 뭔지 알아요? 요 짝대기 요만한 데다가 있잖아요. 고기들을 이렇게 닭꼬치처럼 이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놓고 바베큐 파티라는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숟가락도 안 주고 이건 손으로 먹어야 된대. 그래서 손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꼬치를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대충 보니까 우리 인원이 이거 다 먹겠나? 그래서 저는 꼬치를 하나 딱 먹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근데 한 개만 딱 먹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딱 보니까 진짜로 아이들이 그냥 밥을 조금씩 먹고요. 그 꼬치도 딱 한 개씩 이렇게. 우리 청년들 내가 뒤에 물어보면 너 몇 개 먹었나? 그러니까 3개 먹었다 하고 4개 먹었다 하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는 그날 이게 나눔이구나. 그 아이들이 자기 먹을 만큼 요래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데 밥이 남더라니까요. 아니 꼬치가 남더라니까요. 얘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죠? 얼마나 큰 염려가 있습니까? 또 생각나는 거 또 이야기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설교학원 전여상 그 아이 중에 한 명은 참 이렇게 너무 밝고 리더십이 있어요. 이 학생인데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름은 아이들이 다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알고 저는 이름 하나도 못 외우겠더라고요. 얼마나 리더십도 있고 막 옆에 아이들 떠들면 지가 조용하라 하고. 근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님은 저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느냐고. 조금 감정을 집에 양식이 떨어지면 이때는 찬송하라 해야 되는데 예. 떨어지면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렇죠? 그 나무에 달렸는 게 뭐죠? 예?
망고예요? 야장가 망고인가? 망고예요? 그 부모님들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갑자기 일거리가 떨어지고. 그럼 얘가 나가서 망고를 따서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쌀을 사야 된다 하면서. 그래서 쌀을 사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생활력이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근데 거기에는 라면이 더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 그죠?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거, 어쩌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까마귀 이야기하고 백합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까마귀도, 여러분, 까마귀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로 표현하면 부정한 새예요, 부정한 새. 우리 솔민이는 비둘기까지 싫어해요. 하여튼 새만 나오면 와, 새다 하면서 도망가는데, 당시 까마귀 하면은 야, 저 부정한 짐승, 유대인들 생각에는 왜 하나님은 까마귀를 만드셨지? 할 정도로. 그런데 그 까마귀조차도 먹이시고 그냥 들의 백합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들풀이라고 말해요. 28절에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24절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귀한 존재예요. 새보다 더 귀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너희들을 책임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키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에는 생명, 시간도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해서 너희들 살 수 있느냐. 키가 더 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연장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쌓아두려고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곳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염려할 때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거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에 작은 문제, 큰 문제,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이건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하지만 본인에게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28절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우린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 구하는데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 3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 우리의 모든 문제 아실 줄 믿습니다. 맡기세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해요. 거듭났다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뜻은 과거의 나 자신은 나를 위한 인생이었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위한 인생, 복음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거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있는 말씀이죠.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해도 참 때로는 그 깊이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는 욕심이 있고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일주일 동안 고민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물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구하는 것.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때로는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 나아가서 여기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33절 말씀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녹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녹도 쓰는 것이 없는 이 배낭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통장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무슨 통장요? 하늘나라 은행에 만든 통장이 필요해요. 그 나라에 여러분 차곡차곡 쌓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저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삶, 그 삶, 오늘 말씀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돈을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사용할 줄 아는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인생.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마지막 느꼈는 게 뭐냐? 물질로 나누는 거 아니라는 걸. 제 마음속에는 뭔가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더 해주고 싶고 선물하고 싶고, 그런데 아이들이 느끼는 것은 그냥 함께 있고 싶고 그냥 축복받고 싶고. 저는 그거 보고 참 굉장히 놀랐어요. 더 욕심 더 낼 것 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죠. 배고프면 더 먹는 것에 욕심 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론 믿음의 성숙도는 물론 없겠죠.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아이의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냥 우리 선생님들과 그냥 함께 있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리 선생님들 보면 막 주일날 와서 선생님 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오시면은 선생님 하면서 안기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도
뭐 큰 거나 해줄 수 없지만 기도해 주고,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꿈꾸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런 복된 천국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